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 즉 바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악한 일보다 많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황에게 무신론자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선한 사람이면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도 많은 이들이 교회 출석, 11조, 성경 공부 등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자격으로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착하고 자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영혼모험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제 행위 대신 예수님의 행위를 기준 삼으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아직도 무언가 해야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적혀 있는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배 도중에 14개월 된 아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 명이 함께 기도를 했었죠. 많은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당신이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열정은 사라지고 갑자기 그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너희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창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와 감정만 인식하고 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저를 겉모습과 강점으로 보신다고 생각했기에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깨달았을 때 의로워진 건 내 몸이나 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제 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제 영이 처음부터 의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따르면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진공 포장돼서 아무 것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영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죄는 육체나 감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과 관계 등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영은 봉인되어 의로움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땐 영 안에서 그 영이 의롭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완전하게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로마서 5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내 죄는 내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받고
그 의가 내면의 삶에 의로운 행동을 낳는다고 5번이나 역시 써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물론 저도 성경에서 수차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거울을 보고 또 저를 봤을 때 그것이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가? 사랑받을 만한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인가?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감정이나 육체로는 절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선포했죠. 처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 벌하지 마세요. 라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죄인의식과 정죄감 속에 묶여 살았었고 늘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면서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했듯 우리는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고 써 있습니다. 즉, 말씀은 영적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내 영적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보거나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 즉 성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수차례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내 행동이나 생각이나 상황에서 그걸 볼 수는 없었지만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말하는 제 자신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걸 넘어서 말씀이 정의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정체성은 죄인이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성경은 너는 과거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그분과 하나 된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 세상에서도 그분과 같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육체나 감정, 우리의 오감으로는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영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건 저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외모나 내 감정 그리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기준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행위나 능력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우리는 서서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가지 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선 자기의 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즉, 죄에 순종하면 마귀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행동도 바르게 하고 말도 생각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화내고 외도하고 무시한다면 결혼 생활은 망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선 자기의 의, 올바른 행동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써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생리대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생리대를 자랑할 수 없듯이 그것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비교 대상이 사람일 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선이란, 우리의 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족하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자신을 드러내신 방식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8살 무렵에 거듭났는데 그 무렵 제 학교 친구들이 너 달라졌어. 무엇인지 달라졌다. 무슨 일이야? 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제 태도나 말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걸 얘기했을 때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점점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건 하나님은 너의 행위만큼 역사하신다라는 가르침이 컸습니다. 그건 바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더 거룩하게 살면 더 사랑받는다. 더 열심히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진심으로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려면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 거룩하게 살기 위한 끝없는 노력에 수레바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도 살았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했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는 74살입니다.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술도 담배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거룩함과 저의 행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살았으니 하나님도 이제 응답하셔야 된다고 여겨버리게 된 거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1968년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았고 그 앞에서 제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았고 저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기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미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으며 그 대신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진리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나의 행위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눌 주제는 2가지의 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즉 믿음의 의입니다. 나의 행위와 태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믿음에 기반한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영의 영역이 아닌 혼과 육에서 벌어지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 생각하고 말한 것들을 들추며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체만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부분, 곧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어 그 상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하신 일 때문에 말이죠.